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이고요. 제 성경 신약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오늘 기독교 강요 31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늘 간단하게 늘 복습하는 것이지만 우리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교훈은 강령은 원칙은 무엇이냐고 내게 물으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네, 모든 선의 시작, 과정, 결과,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공적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좀 일관성에 대해서 봤는데 신구약의 목적은 모두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모든 언약의 조상들은 지상적인 축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필요했던 표징과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징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볼 때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영생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네,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죽음을 느낄 수가 없고 죽으실 수도 없죠. 그리고 사람만이라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셨어요. 그래서 속죄를 위하여서는 자신의 인성의 연약함을 죽음에 굴복시키고 또한 신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동시에 참 사람인 것은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것이 이제 이단의 많은 분별의 기준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 그분이 우리를 체휼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권능에 계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주권적으로 이 구속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주권적인 통치로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참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 되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서 보좌에 앉는 것은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시지 않고 자의로 처녀의 태중에 계시며 지상을 다니시며 십자가에 달리는 동시에 맨 처음부터 하신 것과 똑같이 끊임없이 우주에 편만하셨다는 것이다. 예, 동시에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면 참 사람이라는 것은 요때는 참 하나님이셨다가 요때는 참 사람이셨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그분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도 그분은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또한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셔서 또 이 땅을 걸어 다니셔야 될 것, 그렇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뿅 하고 옮긴 것이 아니라 그분은 두 발로 걸어 다니신 사람이셨어요. 그것이 동시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삶을 동시에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예수님 자리에서 원래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을 때 그게 창세전이고 시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것과 시공간 안에 거하는 것은 동시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으로 마리아의 태중이나 골고다 언덕이나 뭐 갈릴리와 그런 데 다니셨다라고 해서 동시에 그분의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사실 우주를 넘어서는 모든 곳에 편만하에 계시는 주님으로 언제나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중보의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위격을 이루었나를 잠시 보려고 합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데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어떻게 변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과 육신이 어떻게 혼합되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고 이는 본질의 혼합으로 된 일이 아니고 위격의 통일로 된 일이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연합이 되었다라는 말이 가장 좋습니다. 연합이 되었는데 각각의 본성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고 그러면서도 두 본성이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생각했을 때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비슷한 것이 사람 인간도 두 가지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신체로 우리가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혼과 신체는 각각 자체의 특이성을 유지하면서 섞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혼과 신체가 같이 동시에 있어야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마치 인간이 신체와 영혼이 구분이 되지만 또 연합이 되고 각각의 본성이 그대로 보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혼에 그것이 무슨 변화를 주거나 영혼이 신체의 어떤 것을 간섭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네, 신성과 인성과의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나타난 때와 그래서 인성과 또 자기의 영원한 존재, 신성을 때로 분명히 구별하셔서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구별하지 않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신성과 인성을 이제 좀 구분해서 본다라면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속성, 신성과 인성이 교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절대 피를 흘릴 수 없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으세요. 피도 없으시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인데 이 영광의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달리시는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달리셨다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요한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사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은 우리가 보고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없고 고난 당하지도 않으시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의 인성의 속성을 그의 신성이 함께 공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위격에 대해서 동시에 또 이렇게 두 본성을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동시에 포함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참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을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내는데요. 거기에는 신성이나 인성만을 말하지 않고 두 본성 모두를 동시에 지칭할 때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한다.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고 의와 성결과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고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유일한 문, 참 포도나무 이런 표현들을 쓰셨죠. 그런데 우리가
뭐 사실 보통 우리는 구분을 안 하는데 칼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우리와 관계된 이런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만 그 창세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권한을 부여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대권, 큰 이런 권세는 사람에게 또 부여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신 창세 전에는 또 그러한 대권을 부여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 나타나실 때 이러한 대권들을 부여받으셨던 것이다. 네,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참 목자이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런 권세는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죠, 하늘에 승천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전부터 원래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복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다 무릎을 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창세전에 그 대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한들을 부여하시면서 주님은 죄도 사하시고 원한한 자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그때까지는 창세전에는 우리의 목자는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의 문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깊이 관계 있는 이런 표현들, 그렇죠? 목자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이런 것들은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꼭 구분하지 않아도 그건 맞는데 여기서는 성육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셨다. 참 하나님이실 때만과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그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참 하나님만이 좀 더 뭔가 강력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동시에 참 사람도 되셨으니까 뭔가 그냥 생각하면 좀 약해지신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더 많은 대권을 가지셔서 우리의 온전한 주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이게 정말 여러모로 우리에게는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연합되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와 친밀하신 우리와 관계하시는 정말로 연합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네, 두 본성은 융합 또는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이단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케스나 세르베투스가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칼빈이 굉장히 두 본성을 융합시키거나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은 요즘이 없지만 융합하거나 우리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연합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붙잡으려다가 신성을 제거하거나 신성을 붙잡으려다가 인성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꼭 이단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 실수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 인성의 그분을 막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다가 그분의 신성됨을 우리가 거의 희박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그분의 위대한 통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정말 연합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분을 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신 두 속성에 대해서, 두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균형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삼중직을 보아야 하는데요. 네, 삼중직은 예언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직에 대한 것입니다. 네, 간단히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책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지자로, 예언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그 이전의 선지자들과 다르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모든 예언을 종결시켰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것이 확실합니다. 모든 예언을 종결시켰어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밖에서 무엇을 가져다가 복음에 꿰매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럼 복음을 그리스도가 종결시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 이외에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고 그리스도가 이룬 그 선지자적인 복음의 완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총명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으며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늘 은혜의 광대함을 모두 깨달은 것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복음의 단순함을 넘어서려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의 태도는 참으로 옳다. 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알면 어느 만큼 아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늘 은혜의 광대함을 깨달은 것이다. 더 이상 깨달을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말이 생각보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은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믿음 다음에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니 죄인이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지 않냐. 근데 구원받았는데 왜 복음을 자꾸 믿고 듣냐.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헛된 이상한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말씀을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거나 도덕대로 살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다거나 이제는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거나 신비 체험이 필요하다라거나 성령의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복음은 당연한 거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니까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하게 계시되는 계시록에 대한 종말의 진리를 새롭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갖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종결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알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다 그러면 좀 심하잖아요. 왜냐면 알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은사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훈련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알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가치가 좀 있겠죠. 근데 그 가치를 마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인 것처럼 또는
복음을 아는 가치보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것들은 모두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은근히 많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온갖 체험을 하고 하늘을 날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복음 외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알만한 가치가 없고, 그리고 우주의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데만 있고, 그 안에 모든 감추어진 보화와 모든 총명과 지식이 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복음 선포는 대부분 믿는 자들 교회에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다 믿는 자들에게 거의 다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왜곡해서 가르치면은 성경을 떠나서 이렇게 논리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복음은 기초고, 그건 새신자 때 하는 거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걸 뭐 필요하다라고 해서 꼬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의 직책과 그의 영적인 성격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주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직을 다룰 때 이것도 이제 신앙 기독교 안에 큰 논란입니다. 이 왕직이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이것은 영적인 성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왕직이 지상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왕직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대심의 영원성은 첫 번째로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개개의 지체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겠다라고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격렬한 동요로 끊임없이 고통하며 극도로 무서운 폭풍들이 몰려와서 무수한 재난들로 위협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안전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고 어렵지만, 칼빈의 시대는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정말 교회로 인한 그 폭풍과 같은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시고 수호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안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왕들이 헛되이 분노한다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면서 그들의 공격을 넉넉히 분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원수들이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임명하신 그 확고부동한 결정을 전복시킬 힘은 원수들에게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총력을 동원하여 교회를 공격한다고 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를 토대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마지막 문장이 교회가 뭔지도 또 어떻게 보호되는지도 중요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토대로 건설된 곳입니다. 네, 그냥 가자동에 이곳에 그렇게 건물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를 토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단의 총공세에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네, 이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듯이 또 각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그렇게 보호합니다. 주님의 보호는 영원한 것입니다. 지상적인 것은 순식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인 것이므로 현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은혜가 내세에서 완전히 결실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직에 대해서
영적이냐 지상적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왕권이 지상적이다라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달라져야겠죠. 로마를 정복시키고 지금도 이렇게 정권을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영적인 것이랑 그러면 뭐 좀 그거 별 효용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데서는 온 마귀가 다 달려들어도 결코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을 현재에도 빼앗을 거나 해를 끼칠 수가 없고, 또 내세까지 완전한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인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힘과 유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영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필요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십자가 아래에서 싸우는 동안 우리의 조건이 어렵고 쓰라리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지상적이라면 우리의 조건이 이렇게 어렵고 쓰라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잘 되고 뭐 다 잘 되겠죠. 그렇지만 영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아래서 싸우는 동안 사실 우리 조건은 어렵고 쓰라리다. 종교개혁 시절에 더 그랬죠. 지금도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이 만만치 않지만 참 어려웠죠. 칼빈의 삶도 뭐 지금 굉장히 유명하지만 처음부터 프랑스에서 믿고 프랑스 사람인데 사실 이제 신앙의 핍박 때문에 이제 도망가다가 이렇게 스위스에 정착을 하게 된 거고, 거기서도 목회하다가 3년 만에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되심을 정말 칼빈이 믿었지만 이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동안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쓰라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주로 이렇게 성경을 주의할 때는 경건자의 생활은 슬픔과 불행이 가득한 유랑 생활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강건하고 활기찬 정신을 주셔서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삶이 그랬고, 그 시대 때 많은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이 거의 다 그랬죠. 많이 힘들었고 유랑 생활을 하듯이 슬픔과 불행이 가득하다. 또 불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받은 행복은 외면적인 이익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즐겁고 평화로운 생활, 많은 재산, 아무 해받지 않는 안전, 풍부한 오락과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은 하늘의 생명에 속한 천상 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백성에게 풍부히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수들에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적인 것을 전혀 주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제 칼빈이 말한 것은 즐겁고 평화로운 생활, 많은 재산, 아무 해도 없는 안전함, 풍부한 오락과 같은 그런 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싸우고 살아가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과 모든 필요한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칼빈이 말하는 은사들은 오순절에서 말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의 힘을 믿고 사단과 세상을 항상 이길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 영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갖 비참함과 굶주림, 냉대와 멸시, 질책 등 괴로움을 다 견디며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로 개선할 그때까지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궁핍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네, 너무 이제 칼빈은 이렇게 영적인 왕권을 강조했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오순절 교단하고 좀 이렇게 충돌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 칼빈을 주로 많이 따르는 쪽을 이제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순복음교회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이 이제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들은 오순절 교단을 좋아하지 않아요. 칼빈은 철저하게 계속 이제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다, 영적 성격이다라고 했고, 이제 오순절 쪽에서는 뭐 영적인 축복을 부인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지상적이다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그걸 강조하는 데는 이제 기복적으로까지 굉장히 지상적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칼빈의 입장을 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칼빈이 말한 칼빈도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훨씬 더 많이 채우시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다만 여기서 늘 우리가 그 사람은 위대한 믿음이어도 그 시대성의 제한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지금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안락한 삶이나 많은 오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슬프고 정말 불행감을 느끼고 많은 역경을 디디면서 비난을 받으며, 그렇지만 막 믿음을 엄청 싸워야 되고 이런 속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주셨다라는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그 믿음의 선배들로서 종교개혁자들 또 개혁주의 선배들이 남긴 믿음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한 필요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도자들이 되었지만 또 많은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또 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복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많은 물질이나 수많은 명예나 권력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이제 교단이 생기면서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왕권이 심지어는 물질 세계와 질병과 사회 구조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은 사실은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그때부터 또 은근히 사람들이 많은 돈과 재산과 안락한 삶과 오락을 추구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처럼 여긴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칼빈의 입장에서 오순절의 은사들은 도입이 돼야 돼요. 철저히 영적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적인 것과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그 입장을 견지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이 땅의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칼빈이 이것은 자꾸 영적인 영역의 왕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뼈대로 붙들려 있지 않은 채로 우리가 오순절의 어떤 치유 사건이나 뭐 재정에 대한 왕의 공급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어지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변질이 되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왕권을 자꾸 지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오염시키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버지께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칼빈이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주셨죠. 그렇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부와 이 지상적인
권세들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렇지만 안락함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비난들을 용감하게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풍부한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편에서도 그의 영광이 될 만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것이 뭔가 부족해서 뭘 못 이룬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또 거기에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준 것이 부족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만물의 주권자로서 영적인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을 때 또 그것은 아버지의 대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가졌고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목적과 효험을 좀 보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결로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켰습니다. 그 구약을 히브리서 7장과 10장에서 구약을 잘 요약했는데, 그리스도는 자기 죽음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과를 말소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으며 제사장직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재자이시고 그의 강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재와 강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자들이 양심의 이 평안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성별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화해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만 제사장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죠.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또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사장직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제사장직에 대해서 요 말씀으로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우리를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오직 그의 성결이 몸에 가득히 배어 순결하고 정결한 자로서 심지어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효험을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이지만, 네, 뭐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주 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누군가에게 많은 선을 베풀고 좀 착하게 살고 몇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오면은 우리는 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으실까? 이것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증한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NGO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구제를 하고 다녀도 원래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직을 수행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원래 가증한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우리를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성결이 예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몸에 가득하게 배어도록 그렇게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거룩을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자로서, 심지어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가증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섰느냐 아니냐가 가증한 자냐 기쁨이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만 우리가 떠납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적으로 뭔가 율법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율법을 좀 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우리가 자꾸 이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은 도덕과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가증스럽게 여길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보실까라는 그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의 거룩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와 안 믿을 때라는 구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이 이 교황파, 지금 카톨릭인데 그 당시에는 교황파라고 불렀나 봐요. 이 교황파의 미사를 아주 비판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친다, 뭐 그 성만찬을 할 때 이제 기독교와 카톨릭의 차이는, 카톨릭은 이제 미사라고 하죠, 그렇죠? 미사가 제사인데 이 성만찬이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이제 중세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의 주의 살과 피인데, 이것이 이제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그게 이제 카톨릭 미사의 아주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뭐 라틴어로 말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고, 노래는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불렀고,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하는 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사람인데 라틴어를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다 괜찮아요. 미사에 중요한 거는 이 살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게 이제 중심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비난하는데, 교황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칼빈이 그 교황파의 미사를 비판할 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만족하지 않고 감히 그를 새로이 제물로 바치노라고 하는 짓은 가증하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교황파는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들을 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제물로 다시 바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한 게 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과 피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재현을 계속해야 된다는, 실제적인 재현. 이게 이제 카톨릭이 믿었던 것인데, 이게 굉장히 가증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그 믿음이 충분해야 되는데 새롭게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이 가증하다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또 우리는 미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함, 그분의 제사장직의 완전함, 그분의 제물, 영원한 제물이 되신 그 완전함에 우리는 충분히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뭐 미사를 드리는 거하고 별 다르지 않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미사냐 아니냐 이 겉행위보다는 칼빈이 말하는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예배를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미사를 드리든 내 행위를 드리든 나의 부르짖는 큰 소리가 필요하든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이제 카톨릭이 아니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알 가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거기서 자꾸 카톨릭은 미사를 더하고 개신교에서도 자꾸 뭔가 율법을 더하고 뭔가 정성을 더하고 그렇죠? 뭔가 체험을 더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가증한 믿음이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카톨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얼마나 완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거룩하게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로 우리가 받고 믿고 그렇게 예배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온전한 예언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세 가지를 수행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